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십니다. 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이 들린 이들도 고쳐주셨죠. 더러운 영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쳤을까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독특한 점은요, 이런 함구령,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함구령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시는지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합당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죠.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중요 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께서 거쳐야 하는 어린 시기가 있었고 그 어린 시기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공생활 마지막 말미에 수고 순환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완성되는 그런 우리 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스토리가 확실히 있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영들은 이런 시기와 때를 무시하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삶 안에서 우리도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도록 합시다. 마침내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으리라. 아멘.